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료하시는 최고의 의사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몸에 지니고 있어야 귀신병에서 육체의 더러운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약속을 따라 길을 걷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흑암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지금 현재성,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말들을 듣고 인생 어려움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원죄를 가진 우리들은 세상의 말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유도 없이 복음을 막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속에 길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길이 보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내 몸에 충만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속주가 되어 주셔서 내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라는 보혈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있는 원죄를 모르면 목사님 가족관계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랍니까 하고 헛소리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부관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죄를 모르면 부부관계가 지긋지긋하고 살인의 칼춤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뀝니까? 원죄 모르면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원죄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지금 심각한 말쟁이들이 되고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다가 귀신 들리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원죄를 모르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만 하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답답하고 궁금한 문제를 나름대로 헛소리로 늘어놓은 어떤 목사님 유튜브는 막 10만 20만 이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메시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답이 없는 세상의 소리들은 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개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발견하고 고백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인생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빵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부부관계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가족관계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거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전빵 되는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육신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뱀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뱀의 자손은 땅에서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달라집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크리스찬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소리 잡소리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하는 일들을 삼가해. 비는 종교, 몸부림치는 종교, 이상한 흉내를 내고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머리를 흔들어대는 거, 이런 거 다 개소리 들어서 귀신 들려 있는 거다.
교회만 오면 눈을 지그시 감고 믿는 척하고 깊이 뭔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귀신 들려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눈을 떠라! 명령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극장에 가면 2시간 30분을 옆 사람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맨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귀신 들린 채로 지금 육신의 생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큰일 났습니다. 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밖에라는 카페가 있고요, 교회 밖에 모임들이 있어요. 요즘 그게 전부 다 귀신 들린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회당이든 베드로의 장모집이든 어디든지 전부 다 육신적 질병과 귀신 들린 상태로 지금 막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분열과 이상한 사상에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도 그리스도 하나를 내 몸에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하고 싶은데 이미 내 몸속에 세상의 종교가 들어가서, 원죄가 들어가서 당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이거부터 깨뜨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복음이라는 파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참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도록, 영접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하여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떼어질지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만 3저주를 깨뜨리고 없애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원죄, 이것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만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 여러분이 묶여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사망에 있는 몸을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옮겨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거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귀신이 충만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오늘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종 더러운 귀신들에 걸려 있을까요? 원죄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복음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비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족속이 된다. 창세전부터 선지자로 너를 불러서 참 제사장의 직분을 네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는 이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하게 된 것이다. 너는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믿어라! 이렇게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귀신 들려갖고 온갖 세상의 이론을 다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몸에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사랑교회에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 정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인했다면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 가진 사람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기도 속에서 권세와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에 허락했으니 237 나라와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내게 가는 여정 속에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공부하는 이 학업도 무한한 지혜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요 내가 하는 이 산업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죄를 모르면 주일날 강단에 흐르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원죄를 아는 자는 절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그걸 알고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에 말씀으로 길들여지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권능이 있어 여러분의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귀신 들리니까 사망의 법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 말이잖아요.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굴복도 할 수 없지만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죄를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을 내게 주셨으니 오늘부터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찾아내야 그게 힘이 되고 여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정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매일 주시는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전략에 걸려드는 거잖아요. 사탄의 전략에 걸려드는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유명한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엉엉 울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본 적이 없었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금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해놨다가 가져갔는데도 다시 집에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 꺼내지더라는 거예요. 안 꺼내져. 자기 힘으로. 그냥 늘 회개하고 또 까먹고 회개하고 까먹고. 이것이 원죄 때문에였군요.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얻어먹는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원죄를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돈 귀신이에요. 돈만 준다면 별짓을 다 해요. 지금 아주 무서운 사람들의 인간성을 완전 상실해버린 상실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정말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 들어오면서 정신 문제가 오고 어리석어서 다 자녀들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밥 세끼 먹고 평안하면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근데 원죄를 여러분 몸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단해 줬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원죄를 모르면 여러분이 사는 짓은 마귀일밖에 없어요. 정죄하고 이간하고 씹고 배신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무정한 사람. 말만 그냥 기름 바르는 것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뒤에다가 비수를 꼽아버리는 그런 무정한 사람.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원죄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놈이 내 몸에 이미 와 있다라는데도 이거 인정하지 않는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 앞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진단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죄로 인하여 태어났다. 네 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도 계속 욕망을 가지고 거짓말장이로 살아간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 사실은 네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살인자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자요, 복음을 막는 자다. 진리가 네 속에 없으니 말할 때마다 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의 아비가 네가 되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네 자녀들이 망하는도다. 네가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몸부림쳐봐야 사탄의 포로가 되고 온갖 성전을 짓고 성전 속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사단의 속국이 되었다. 그리스도 속에 뿌리도 없는 유랑민이다. 네 몸에 남은 것은, 네 인생 여정 속에 남은 것은 재앙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오셨으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상관없다고 거부하잖아요. 지금 이미 여러분 몸에 원죄가 와 있어서 그래요. 오늘부터 상관없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 것 뺏어가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 몸에. 그러면 세상의 말들 앞에 침묵할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34절 끝부분에 침묵이 시작되잖아요. 귀신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발 말 좀 줄여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아이를 돌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불러주세요. 이미 1초 전에 실수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야, 너 내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이 짓이니?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아직 목사님 1000번 불렀어요. 불러면 뭐 할 건데 아직 안 들어갔다는데. 들어가면 줄어요. 그리스도 들어가면 말 못하는 아이들이 말하게 돼요.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 아이의 학업도 하나님이 바꿔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사랑교회는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교회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복음 막는 이상한 귀신 들린 자가 되지 말고 복음 막는 병든 자가 되지 말고 진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여기 지금 다 나름대로 구원받아서 회당 속에 있는데 다 귀신 들려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짜 목사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뱀의 자손은 육신의 생각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뱀의 자손은 땅의 것 받아가지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가난과 무능과 모든 중독에서부터 해방받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멸망,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새로운 길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게 성경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멸망에 대하여 이미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사람들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정신의 문제를 병들게 하여 귀신 들린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종교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고 제사를 지내도 못 빠져나온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슬하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녀도 귀신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원죄가 맥을 못 쓰고 복음을 거부하던 여러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멋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미신, 우상, 제사, 공중것에 잡은 자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스님이요 자기 자녀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었어요. 제 자녀는 이 길을 가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꼭 좀 도와달라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항상 저한테 감사 메시지를 보내와요. 여러분, 절대 세상의 미신이나 세상의 종교 우상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틈타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주와 재앙을 생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녀들이 재앙을 만들어내잖아요. 사회에, 국가에. 반드시 재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우상 섬기거나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의 가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큰 화물 트럭 운전수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를 세워요. 그냥 차선에서. 그리고는 운전수가 뛰어내려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그냥 엎어져 버려요. 그 차가 만일 안 서고 사람을 쳐버리고 갔으면 수많은 차들이 엉겨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양쪽 차선이 다 막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경찰서에서 데려가서 조사보니까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대형 트럭을 몰고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냐면 정신병원에서 수용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금 많아진 거예요. 분열과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자기 몸을 막 그냥 중독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노예로 만들려고 하니까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막 사회는 막 지금 혼돈이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왜? 네 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몸에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와 계셔야 복음을 막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네 몸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향력이 네 몸에 오면 전도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귀신 문화 속에 귀신에 잡혀 있으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절을 딱 주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리스도 권능 복음을 주셨음이니라.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삼 저주를 풀면 모든 병에서 해방받게 된다.
삶 저주 풀면 약한 것들이 강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 이 세상 쪽팔리게 살지 말고 쪽팔림 당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헛소리 잡소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립시다. 귀신 문화 귀신 들림의 현장 속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경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 몸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정하게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모든 생명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뭐가 이 땅에 그렇게 집이 막 세채대채가 필요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다 귀신 들림, 귀신 문화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말들을 자꾸 듣고 계산을 하고 잔머리를 쓰고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병이 들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지. 째야 됩니다. 갈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병원 왼쪽 다리를 아파갖고 그래서 수술하러 갔는데 오른 다리를 잘랐다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그래서 아프지도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가난아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앙 속에 빠뜨리는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여러분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리스도 복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귀신 들리고 교회 다니고 정신질환이 오고 교회 다니고 각종 질병이 시달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너는 그리스도로 새것이 되었도다. 자녀된 신분 권세를 7가지의 방언을 말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방언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찾아오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이 막 넘쳐 감격으로 죽어도 괜찮다 막 이래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건 완전 종교 사입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야 여러분 영원한 나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가정 전체를 쑥대밭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에게 다 이간질해가지고 그 집안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옛사람의 기질을 풀어서 내어버려라. 이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사람의 암덩어리보다 더욱 무섭게 세계를 집어삼키는 사탄 마귀 악령을 알아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몸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탄 악령 이놈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면 캄캄함과 어둠으로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버려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비참하게 죽음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많이 부르세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날 영적인 설교가 없는 이 종교들이 지금 심각하게 암덩어리보다 더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뿐 아니라 강한 자에게 결박되어져 이 세상에서 쪽팔리게 산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는 바로 강한 자 사탄 마귀 악령을 결박하여 내어 쫓고 또 내 안에 원죄로 인하여 길들여졌던 더러운 귀신들의 병들을 내어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육신적 설교만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고발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뱀의 자손이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육신적인 일만 말하느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간하고 온갖 더러운 거짓말로 사람들을 너무나 속이고 있으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여러분들에게 귀신 문화 속에 귀신에 시달리게 만들었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가지고 막 백성들을 탁 물게 하는데, 그때 물게 할 때 장대에 매달은 십자가 구리뱀으로 매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물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저거 바라본다고 돼야 내가 불뱀에 안 물릴 수 있도록 올 때마다 뛰면 되지 뭐. 육신의 생각. 불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에 모든 장막 구멍마다 다 막고 있어라. 그 사람들을 다 물게 했다라는 겁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게 하므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세를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주었는데 죽어도 안 해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원시복음은 뭡니까? 길을 찾은 사람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사용하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지 말고 거울을 딱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저주영아, 내 영혼을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에 빠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내 영혼을 장악하여 학업에 이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귀신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귀신 들린 자가 선포하잖아요. 우리를 멸하시려고 오셨나이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귀신들도 알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말한다니까요. 오늘날 귀신 들린 자들이 구설하라고 그러고, 그죠? 재수굿, 개업굿 뭐 이런 거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안에 찬송 한 장 하시고 오늘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는 축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가. 여러분, 마귀일 때문에 죄와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저는 이거 알고 난 이후부터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본이나 대만이나 동남아시아를 한번 여러분이 다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완전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마다 다 심각하게 와 있어요. 가난을 가난으로 느끼지 않아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떠다가 밥을 해먹고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덜해요. 그래도 동남아시아 여러분 가난 이쪽에는요 귀신의 병에 걸려서 몰라요 이걸. 그 지역을 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다 뭐 엘리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밥 먹는 문제까지 와 있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우상 문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선교사 목사님들이 없어요. 우상 문화를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한 사람만이라도 끌어다가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올인을 해줘야 돼요. 그때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흥황하여,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와 무능과 질병의 저주들이 나아가더라. 그래서 모든 현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꺾어버리는 말씀 운동을 왜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의의 원수로 칭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우상문화를 모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능해지고 밥 먹는 문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사람이 묶여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왜 성령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성령 보혜사라고 자칭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알려주니까, 말씀 운동으로 안 알려주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타난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귀신 들린 방언들을 해대게 만들잖아요. 자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점쟁이 되고 무속인 되고, 그 자녀들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너무너무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 재앙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점쟁이가 되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아예 그냥 거부하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태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를 강론하게 되면 드디어 귀신 들린 자들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마술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를 귀신 들려 흉내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병든 자들이 예수를 흉내내고 있잖아요. 지금 흉내내지 말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치료받으세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귀신 들려 교회 다니지 말고 귀신 들린 병을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치유하십시오. 더 이상 열병에 시달리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열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게 되고 얻게 되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 몸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권능을 가지고 네 몸이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병들 이유도 없고, 시달릴 필요도 없고, 열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명령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확신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명을 발견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당장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응답을 발견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승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우상 문화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귀신 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흑암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열방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화적 사명을 새롭게 발견할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실감하는 현재성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감람산 하나님의 비전이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저들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랑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영적인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언약을 잡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월절의 언약이 있음을 실감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는 오순절의 축복이 시작됐음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새로운 피조
창조물로서 수장절에 무한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료하시는 창조주 최고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하오니 내면의 귀신 들림과 묶여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여있는 흑암 문화가 산산이 우리들 몸에서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자녀들에게 무한한 학업과 무한한 미래의 도전을 위하여 세계복음하는 꿈꾸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저들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